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켜서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먼저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추정되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부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은 제의적 부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가셔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고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백부장이 가진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믿지만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본문 9절에서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은 백부장의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감동하실 만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이 사건에서 놓쳐선 안 되는 것은 백부장이 자신의 종에게 보인 태도입니다. 병든 종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 그리고 압제받는 민족을 향한 호의와 존중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서 피지배 계급인 사람들에게 엎드려 구하는 장면은 무엇보다 자신의 종을 아끼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백부장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돕는 국률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가부가 그의 외아들이 잃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부는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는 가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의 상속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부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가장 소외된 자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가부를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자식이 된 슬픔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에 한없이 낮아진 이 가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의 간에 손을 대시고 아들을 살리십니다. 율법에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을 가져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무언가를 손대지 않는 것이 거룩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손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 속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부의 아들을 살리자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의 소문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사랍다 가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나 수렙성 아이를 살린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시대가 가고 생명의 시대, 안식과 샬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셨습니다. 사갈의 예언대로 종말의 하나님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셨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망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진리를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그 긍휼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백부장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성 가부처럼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나이성 가문처럼 절망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